그래요. 우리 기도하고 시작합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자리에서 저희들은 주님의 말씀을 또 나눕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우리의 귀로 듣게 하시고 마음으로 담게 하시고 또 우리의 입술로는 고백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부족한 종을 주님의 도구 삼아 주의 진리의 전달자로 세우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성령님의 온전한 인도 속에서 오직 주의 참된 진리만 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그래요. 우리 오늘 누가복음 11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우리 성경에 보면 주기도문이 두 군데 나와 있는데 누가복음 오늘은 11장 우리 1절부터 있습니다. 4절까지 누가복음 11장 1절부터 4절까지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아멘. 아멘. 거기까지요. 이 누가복음하고 마태복음에 나오는 그 주기도문을 살펴보시면 조금 몇 가지 다른 것이 있습니다. 첫째는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신 이제 환경이 다릅니다. 환경이 오늘 이제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에서는 누가 주기도문을 가르쳐 달라고 얘기했죠? 그렇죠. 제자들이 언제? 한참 생각해야 돼. 한참 생각해야 돼요. 맞아요. 예수님이 기도를 마치고 오셨을 때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모습을 봤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돌아오시니까 그들이 예수님, 우리도 기도를 좀 가르쳐 주세요. 그러면서 뭐냐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요한이 가르쳐준 기도가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스승들은 자기 클래스, 예를 들면 자기를 따라오는 학생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학생들에게 자기 나름대로의 기도를 하나씩 만들어서 가르쳐주고 그렇게 함께 기도하곤 했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에게도 우리도 그러면 우리만의 기도를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누가 보면 가르쳐 주세요라고 부탁을 해서 예수님이 가르쳐 준 거예요. 근데 마태복음은 가르쳐 주세요 해서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산상수훈이라고 그러죠. 산에서 이제 쭉 말씀을 가르치는 중에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렇게 가르쳐요. 근데 그 앞에 나오는 그 내용이 좀 있죠. 무슨 어떤 내용이 나왔었죠? 마태복음 6장 1절부터 8절까지 무슨 내용이 나와 있었죠? 너희는 의로운 일을 할 때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오른손이 하고 왼손이 모르게 하라. 기도할 때는 어디 가서 하라고 그랬어요? 골방에 들어가서 하라. 뭐 이제 금식, 기도, 구제 이런 그 의로운 행동에 대해서 가르치시면서 기도도 그러니까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로운 기도는 이렇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골방에 들어가서 하는 기도, 하나님만이 듣고 보시는 기도는 이런 기도야 라고 기도의 본으로 하나 주신 것을 이제 이렇게 주기도문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누가복음은 제자들이 우리도 기도 하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해서 주신 거고, 마태복음은 이제 그 기도, 똑같은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도 그러나 이것이 의로운 거야. 의로운 것은 이런 것이야. 그러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너희가 기도하는 거 아니야.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는 거야. 너희들이 구제할 때도 오른손이 하고 왼손이 모르게 하는 거야. 이렇게 주문부원하지 않는 거야.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는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만이 들으실 수 있도록 하는 기도가 진짜 기도야. 그러면서 기도의 내용을 이렇게 소개해 주시는 겁니다. 두 번째는 그 내용에서도 사용한 단어들이 조금씩 달라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일용할 양식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일용할 양식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지난 시간에 한 일용할, 마태복음에 나오는 일용할이라는 말은 내일의
의미가 있어요. 내일의 양식. 오늘 것뿐 아니라 내일의 양식을 주옵소서. 근데 이 내일의 양식이라는 개념에는 뭐가 있냐면 안식의 개념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안식.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하나님이 이틀치 양식을 주신 날이 있었어요. 이게 언제냐면 안식일 전날. 그래서 내일은 안식일이니까 너희들 그냥 나가서 거두지 마. 내일은 내가 주는 것을 먹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어찌 보면 보세요. 오늘 내가 나가서 거두는 양식도 내가 만들어낸 게 아니죠. 하나님이 내려주신 거 아니에요. 만나는. 그렇죠? 그럼 어차피 하나님 내려주시는 거 우리 가져오는 건데 왜 내일은 그것도 하지 말라고 했을까요? 쉬라고 마시셨잖아. 이 안식을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안식은 100%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조금 더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안식을 하려면 그래도 뭘 해야 될 것 같고 또 하나님 주비는 이것도 복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뭔가를 좀 준비해야 될 것 같은데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미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예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천국으로 가시면서도 아버지께 가실 때에도 돌아가시기 직전에 그런 말씀을 하시죠. 내가 너희를 위하여 뭘 준비하러 가요? 처소를 준비하러 간다. 그러니까 하늘나라에 우리가 가서 막 도착한 다음에 천막 치고 막 그냥 벽돌 쌓고 집 짓고 그러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이미 준비하러 가셔서 예수님이 준비를 다 마치시면 우리를 데리고 가셔서 우리도 주님이 계신 곳에 함께 있게 해주신다 이 말이에요. 그처럼 우리 주님의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주님이 준비하신 것을 우리가 누리는 거예요. 누리는 거. 그러니까 누리는 것도 이거에 즐기는 게 쉽지 않아요. 왜냐면 괜히 그냥 뭔가 해야 될 것, 자꾸 뭔가 해야 될 것 같아. 안 하면 안 될 것 같아. 뭔가 좀 그냥 하다못해 음식이나 좀 준비해놓고 청소라도 좀 해놓고 이래야 될 것 같은 기분이 자꾸 든다 이 말이에요. 뭘 하려고. 근데 안식은 철저하게 주님이 주신 것을 그대로 받는 훈련이에요. 내가 주님이 주신 환경 속에 그대로 있는 훈련이에요. 그러면 주님이 주신 곳에 내가 그대로 있을 때 내게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가 뭐가 가능하냐면 우리가 탐욕의 사람이 되지 않아요. 탐욕은 뭐예요? 내가 뭔가 준비하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어떤 사건이 생길지도 모르고 어떤 문제가 일어날지 모르니까 내가 뭔가 좀 갖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두 번째는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이 가져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섬기고 봉사할 때도 그렇게 잘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가 내가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서 하는 봉사는 그건 탐욕이에요. 나에게 하나님이 더 많이 주셨으니 더 많이 드리는 그런 삶의 빚진 자의 삶은 탐욕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아이가 있고 이제 부모가 있는데 아버지가 일하러 나가서 일을 해갖고 오면서 이제 아이에게 너는 왜 일도 안 하고 그냥 앉아서 놀고 먹니? 이러는 아버지가 있어요, 없어요? 예, 어머니가 이제 준비해서 항상 이제 아이들을 먹이고 돌보고 가정을 돌보느라고 바빠요. 또 심지어 요즘 같으면 나가서 일도 하고 돌아오세요. 그러면서 집에서 야, 니네들은 집에서 뭐 하고 있었냐? 이렇게 들어오자마자 야단치는 어머니가 가끔은 있어요. 예, 그러나 원칙적으로 보면 아이들에게 너도 와서 왜 돈 안 벌어왔어? 이렇게 요구하는 건 아니죠. 그냥 집에서 있는 삶을 행복하게 편안하게 그리고 좀 엄마가 기대한 만큼 좀 깨끗하고 이렇게 단정하게 있기를 원한 거지. 그 아이가 넌 나가서 왜 돈 안 벌어왔어? 하다못해 그냥 떡 하나라도 어디 가서 주워 와야지. 벽돌 하나라도 가서 모아 와야지. 이걸 요구한 건 아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안식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정말 믿는다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그 안식 속에 들어가서 누리는 법을 배워야 돼요. 거기서 하나님이 하시니까 근심과 걱정과 염려를 내려놓고 그 다음에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시게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 그러면 엄마가 하루 종일 일하고 돌아오시니까 아버지가 수고하고 돌아오시니까 그러면 돌아왔을 때 집에 들어오면 어떻게 하고 있으면 기뻐하실까? 그걸 준비하는 게 안식이에요.
그러면 예를 들면 깨끗하게 청소해놓고 하다못해 이제 뭐예요, 물이라도 이렇게 찬물이라도 하나 준비했다가 엄마 하루 종일 수고하셨어요, 찬물이라도 한 잔 마시세요. 이러면 얼마나 엄마 기분이 좋겠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나가서 뭐 찬물을 만들어 갖고 오는 건 아니지만 이미 엄마가 다 해준 것을 가지고 한 것이지만 그렇게 하는 것이 얼마나 즐겁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건지 모른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식은 탐욕에서 아버지가 넌 왜 안 해왔어? 넌 왜 안 해왔어? 이러는 게 아니라 정말 그 아이들이 해주는 그것을 아이들이 아버지가 해준 것 또는 어머니의 수고 속에서 만족하고 행복하면서 거기서 내가 아버지를 기쁘게 할 것, 어머니를 기쁘게 할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는 것이 누림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내일의 양식, 그런데 누가 보면 오늘의 양식이에요. 내일이 이래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필요한 것을 주세요. 그러면 거기서는 뭐예요? 매일. 그러니까 1년치, 10년치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말로 말하면 뭐예요? 탐욕을 버려라. 탐욕을 버려라.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탐욕의 생활이 아니에요. 이것이 안식이든 또는 내가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가면서 내 필요한 것을 구하든. 그러면 보세요. 오늘의 양식이 내게 없을 때는 오늘의 양식을 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있어. 그러면 오늘의 양식을 구하는 거예요, 안 구하는 거예요? 그건 누리면 되는 거예요. 이미 주셨으니까 그건 누리면 되는 거예요. 대신 그 다음에 누리되 뭘 누려야 되냐면 오늘 양식을 주시는데 오늘날 우리에게 그러죠. 우리에게. 나에게만 아니에요. 우리에게.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이스라엘이 만나를 주스러 나갈 때 자기 것만 주워 갖고 왔어요? 아니면 천막에서 나오지 못한 사람들과 같이 주워 왔어요? 그렇죠? 천막에서 나오지 못한 사람들까지 같이 가져왔단 말이에요. 왜?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나에게만 준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이 양식 속에는 우리를 위한 양식이 함께 주어져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제가 이제 그 구약에 나오는 그 뭐 11조나 이런 얘기 잠깐 드렸었는데 11조가 우리는 하나님께 드린다는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게 당연히 하나님한테 드리는 거죠. 하나님께 드리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성경을 잘 읽어보세요. 11조는 그렇기 때문에 보세요. 헌물은 offering이에요. 11조는 타이드예요. 11조라는 말의 개념에는 offering, 올라간다라는 개념이 없어요. 그래서 11조는 재물이나 헌물과 하는 구분해서 써요. 그러면 11조는 어떤 의미를 가졌었느냐? 양식의 의미예요. 양식의 의미. 그러니까 우리가 보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서 만나를 주워와서 양식을 나눴어요. 이거를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생각을 했을까요? 아니요. 양식은 아니죠. 그렇죠. 받은 것을 나눈 거잖아요. 그러니까 11조는 그거예요. 하나님 나에게 주신 11조는 뭐예요? 산물. 그러니까 밀, 옥수수, 뭐 콩, 양, 염소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 허락하신 것에 10분의 1을 갖다가 나누는 거예요. 근데 10분의 1이 아니라 그랬죠? 세 군데로 가야 돼요. 세 군데로. 하나는 레위인을 중심으로 한 제사장은, 두 번째는 가난한 사람, 세 번째는 모이는 사람. 세 가지예요. 하나는 레위인은 하나님이 이 땅에서 기업을 안 주신 사람들이에요.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꼭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제사장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땅에서 얻을 수 있는 것을 갖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들을 가난하게 해놓고 우리의 양식을 이스라엘에게 주신 거예요. 수고하고 농사를 짓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양식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 그 우리의 양식을 거둔 사람이 자기의 거둔 것 중에 여기 레위인과 같은 가난한 사람들을 향해서 나누는 거예요. 일종의 자기의 만나를 거두어서 나누는 건 똑같은 거예요. 두 번째는 주변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고아, 과부, 나그네, 종 이런 사람들에게 10분의 1을 또 나누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함께 모일 때 이스라엘이 언제 모였죠? 절기에 모였죠. 절기에 모이는데 그 절기에 모여서 어떨 때는 뭐 하루 정도 있었어요. 그러나 어떨 때는 일주일도치 있었어요. 특별히 장막절 때는요. 7월 1일 날이 신년절이에요. 그때 모이는 거예요. 7월 10일이 속죄일이에요. 그때 모여야 돼요. 그 다음에 7월 15일부터 22일이 장막절이에요. 그러면 내가 부산에서 서울까지 신년절을 즐기러 성전에 올라왔어요. 그런데 7월 10일에 또 와야 돼. 7월 15일에 또 와야 돼요. 집에 갔다 올까요? 그냥 예루살렘에 있을까요? 그렇죠. 그냥 있겠죠. 요즘 같으면 기차라도 있고 비행기라도 있으니까 차도 있고 그러니까 어떨 때는 갔다 올 만한 거리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기본적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그때 모였으면 7월 22일 장막절 끝날 때까지는 아무도 집에 못 가는 거예요. 그러면 출발해서 돌아갈 때까지 하면 한 달이에요. 한 달. 그럼 그렇게 한 달 동안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무도 일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모였을 때 뭘 갖고 먹었을까요? 그렇죠. 또 하나의 11조가 그거를 위해서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그때 세 가지로 쓰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올라가다 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하나님한테 드리는 거나 마찬가지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 그런 개념으로 가서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우리가 예물을 드린다, 오퍼링을 드린다 하는 오퍼링과 타이드는 다른 개념이라는 말이에요. 완전히. 그러니까 타이드는 만나를 주워와서 나누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타이드는. 그 다음에 오퍼링은 만나를 주워와서 나누는 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예요. 그러니까 오퍼링은 제사의 개념이에요. 그러면 제사는 제물이 필요해요. 제물은 무엇을 위해서 필요하냐면 두 가지예요. 하나는 자기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필요해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 뭐예요? 하나님이 온전히 받으시는 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내가 온전히 나를 드립니다. 그래서 전체를 드리는 거예요. burnt offering. 그래서 다 불태워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 두 가지의 의미를 담은 이 제사의 제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의미해요. 다른 걸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온전한 제사를 드렸으니까 더 이상 제사가 필요해요, 안 해요? 제사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아요. 그런데 신약에 나오는 헌금의 모습이 있어요. 신약에 나오는 헌금의 모습은 우리가 성경에 우리는 헌금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지만 성경은 헌금이라는 단어를 쓴 적이 없어요. 성경은 커뮤니언. 우리가 성찬식 한다고 그러잖아요. 그걸 커뮤니언이라고 그래요. 왜 커뮤니언이라고 그래요? 다 나누기 때문에 너희들끼리 가져가서 너희들끼리 나누라 그랬잖아요 주님이. 그래서 나눈다라는 의미예요. 두 번째는 ministry, 섬긴다라는 의미예요. 그것이 서로를 섬긴다는 의미예요. 내가 당신의 종이 되어서 당신을 섬깁니다. 한 섬긴다라는 단어가 offering의 의미를 가져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희생이라는 개념이 또 헌금의 의미를 가져요. 그러니까 헌금이라고 하는 것은 신약에 나오는 헌금은 타이딩이 11조에 가지고 있던 개념이 뭐예요? 변화된 거예요. 그러니까 11조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지 않고 더 이상 이제는 서로가 서로를 돌보는 일에 또 필요한 일에 공급하는 일에 서로 나누는 모습을 우리 신약 성경은 헌금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헌금이라는 여전히 하나님께 드립니다라는 개념으로 우리 가지고 있어요.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왜? 내가 바울을 섬기는 것도 또 빌립보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를 섬기는 것도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칙을 따라서. 그래서 지난 시간에 무슨 얘기를 드렸냐면 일용할 양식을 우리가 가져가서 먹는데 그냥 먹으면 죽는다고 가르쳤어요. 그렇죠? 그냥 먹으면 죽는 거예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주신 만나를 먹으나 아니면 내가 나가서 일해서 거둔 쌀을 먹으나 그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내가 그것을 가져가서 먹을 때 내가 왜 나가서 일했고 왜 걷어서 가지고 들어왔는가?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거기에 하는 말씀이라는 게 있어요. 그 다음에 내가 그것을 가지고 왜 함께 먹는가? 그것도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일도 하나님 말씀으로 일하고 우리가 같이 나눌 때도 하나님 말씀으로 나누고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는 떡으로만 먹는 게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만 있으면 아니에요. 말씀에는 떡이 포함돼요. 말씀에는 일이 포함돼요. 말씀에는 나의 삶이 포함돼요. 그래서 그 말씀으로 인해서 내 삶, 내 떡, 내 물질 이런 것들이 움직이면 그러면 그것은 뭐예요? 영이요 생명이에요. 그렇지만 말씀이 없이 떡은 떡이고 말씀은 말씀으로 나누어져 버리면 그러면 그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말씀도 그죠? 헛된 말씀이고 그리고 떡도 이건 아무 유익이 없는 떡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치료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병든 사람을 치료해 준 거는 얼마든지 있어요. 굉장히 많아요. 그러나 그 중에 구원받은 사람은 몇 명이나 돼요? 작다고 그랬어요. 성경에.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10명의 문둥병자를 예수님이 고쳤는데 몇 명이 돌아왔어요? 한 명. 10명이 다 났어요. 그렇다면 안 돌아왔다고 다시 문둥병 생긴 거 아니에요. 다 났어요. 그런데 9명은 안 돌아왔어요. 한 명만 돌아왔어요. 예수님이 나머지 9은 어디 갔느냐? 그리고는 그들이 어디 갔는지 누가 알아요? 아무도 모르죠. 근데 한 명만 돌아가고 그 사람이 뭐라 그래요? 이제 네가 복이 있다. 구원이 내게 임했다. 하나님의 은혜의 구원을 선포해 주잖아요. 그러면 치료받은 것은 구원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이해되시죠? 네. 그러니까 이거 우리가 그걸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이야기들 속에서 예수님이 특별히 요한복음에서 우리가 7개만 기록되면서 그걸 표적이라고 얘기한 이유가 뭐냐면 기적은 표적으로 예수님을 향해서 가도록 만들어 놓으신 하나님의 장치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에 가지 않고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있고 또 군중들은 표적만 원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표적을 행하니까 예수님 주변에 온 건데 만약에 사탄이 표적을 행하면 어디로 갈까요? 사탄에게 간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에 뭐예요? 요한계시록 우리 공부했잖아요. 사단이 쓰임받는 짐승이 어떻게 했어요? 기적을 행하더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글로 다 몰려 들어갔어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기억 안 나시는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환난만 받았어요. 요한계시록 쭉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계속 환난을 당하는데 성경이 뭐라냐면 이기면 돼 이 얘기를 해요. 그 이긴다는 말은 그 오버컴 한다는 말인데 거기에는 상당수가 뭐예요? 넌 죽어. 넌 쫓겨다닐 거야. 넌 광야로 나갈 거야. 넌 피하기 위해서 이리저리로 막 오고 가는 그런 정말로 피난민처럼 살게 될 거야. 이런 이야기가 요한계시록에 의인을 향해서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힘을 갖고 능력이 있고 먹고 마시고 놀고 누리는 사람들은 뭐예요? 다 사탄을 섬기는 사람들이었어요. 이게 지금 우리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볼 때는 예수님이 병 고치고 사단을 막 쫓겨다니고 막 이러는 것 같은데 어느 순간인가 이게 역전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그때부터 뭐예요? 예수님도 죽고 사도들도 고난을 당하고 교회도 환난을 당하고 그리고 점점 종말로 갈수록 사탄에게 더 큰 힘이 있어 보이고 하나님의 편에는 힘이 없는 모습으로 갇히고 핍박받고 쫓겨다니는 모습으로 성경 그렇게 표현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쭉 전체적으로 이렇게 크게 이렇게 보면 그림이 잘 보여요. 그러나 이렇게 띄어서 놓고 보면 우리는 뭐예요? 요거만 있으니까 요게 전부인 줄 알아요. 근데 아니에요. 성경은 항상 크게 보셔야 돼요. 그 큰 울타리 안에 큰 전체 안에서 그 부분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를 보셔야 돼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어쨌든 다시요. 그래서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그러면 이제 11조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냐? 기본적으로 우리가 헌금의 개념에서 하나님께 드리는 건 아니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사 드리는 의미를 가지고 그게 아니라 서로를 섬긴다고 하는 의미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의미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의미로 그리고 서로를 사랑한다는 의미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가지 있잖아요. 예. 11조라는 거는
계시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거를 드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레인이 제사장이 된 것도 사실 하나님이 세우셨지만 레인이 먹고 살 수 있는 거를 11조로 그 레인이 먹고 살잖아요. 다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보세요. 지금 레위인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렇지만 레인이 대신 목회자들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저는. 하나님이 아브라함 중에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죠. 네. 예, 이 12지파가 있어요. 그 중에 한 지파가 레위인이에요. 네. 그런데 성경을 보시면 레위인은 그 한 지파에서 제외되는 거예요. 그리고 요셉의 두 아들이 므낫세, 에브라임. 요셉이 12 중에 하나 아들인데 요셉이 두 아들이 생겨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야곱이 이 두 아들은 내 아들이야. 그리고 야곱이 데려가 버려요. 그리고 레위인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잘라내셔요. 그러니까 보세요. 이스라엘 12지파는 그대로인데 레위라고 하는 지파가 따로 뛰어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사람들에게는 땅의 것을 주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집에 있게 해요. 하나님의 집에. 그리고 레위 가운데에서도 한 가문을 선택해서 제사장을 세워요. 제사장을 세우고 제사장을 속에서 대제사장을 세워요. 그러면 이 대제사장이 세워지면서 이들에게 하나님 맡기신 거 뭐냐면 하나님의 집에서의 역할인데 하나님의 집에서의 역할인데 결국은 뭐예요? 대제사장의 역할에 초점이 맞춰지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이 사람이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이에요. 결국은. 그러면 대제사장은 어떤 역할을 하느냐? 크게 몇 가지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속죄일 7월 10일이에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은 하나님의 지성소로 들어가요. 성소가 있죠? 성전이 있는데 뜰이 있고 여기서 이제 번제 같은 제사를 드려요. 물두멍이 있어서 손발을 닦는 곳이에요. 성전 안에 이제 등잔이 있고 떡상이 있고 향단이 있어요. 이 안에 법궤가 있어요. 그래서 요 위에 뚜껑을 속죄소라고 불러요. 속죄소. 속죄소 이렇게 불러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죄는 여기서 해결을 받는 거예요. 여기서. 그런데 여기는 누가 들어가냐? 대제사장밖에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모든 것은 대제사장이 여기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왜? 그것이 여기서 하나님 속죄가 되므로 죄를 용서받음으로 하나님과의 교제가 완성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라는 것이 확인되는 거예요. 여기 못 들어가면 이스라엘도 이방인들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은 레위인들이 성전에 머무를 수 있도록 도와야 돼요. 그 다음에 제사장 레위인들은 자기의 소득에서 자기가 받은 거의 10분의 1을 제사장에게 주어서 제사장이 성전에서 제사장의 역할을 하도록 도와야 돼요. 이 모든 것을 관장하는 것이 대제사장의 역할이에요. 두 번째 역할이.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 내가 무슨 얘기를 하려고 이걸 봤지? Anyway. 제사장에게.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건데 그래서 그러면 이 사람들 성경에 하나님 어떻게 만들었냐면 가난한 사람으로 만들어요. 가난한 사람이 왜? 겉으로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알면 이들은 다 가진 사람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이 사람들에게 주실 때 직접 주지 않고요. 여기를 통해서 줘요. 여기를.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곳간에 이제 이게 말라기서에 나온 얘기예요. 11조를 드려서 헌금을 드려서 하나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라라는 말이에요. 양식이 있게 하라. 양식이. 그러면
집에 양식이 있으면 이들이 하나님의 집에 머물러 있어요. 이들이 하나님의 집에 머물러 있으면 뭐가 이루어져요? 하나님과의 교통하는 일이 이루어져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양식을 안 가져와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들이 하나님의 집을 떠나요. 그러면 뭐가 없어져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어져요.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어지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이게 제사장들이 성전에 있고 없고의 간단한 문제 같지만 이것은 사실은 이스라엘의 아이덴티티, 내가 누구냐의 답이에요. 내가 누구인 줄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이 일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러면 이 레위인부터 제사장 요 역할이 누구냐의 말이에요. 이것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여기에 들어가셨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여기에 예수님이 들어간 순간 뭐예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육체적인 시스템은 이제는 역할을 다 하는 거예요. 육체적인 시스템은. 이제는 뭐예요? 우리는 예수님을 뭐로 바라봐요? 믿음으로 바라봐요. 그리고 예수님도 이제 우리 안에 있고 예수님 안에 있으면서 이 지성소에 이제 우리는 뭐예요? 1년에 한 번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항상 들어가는 거예요. 왜? 이게 열려 있으니까 이제는. 예수님이 이것을 우리가 언제든지 들어올 수 있도록 했으니까. 이때는 이스라엘이 아직 온전한 제사를 드리지 못했기 때문에 온전한 제사가 이루어질 때까지 같은 연습을 반복하고 있는 것 뿐이에요. 이건 완성이 됐어요. 그러면 이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에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 새로운 시스템이 생기는 거예요. 새 시스템. 새로운 뉴 오더, 새 질서. 그 새 질서에 그렇기 때문에 신약에는 예를 들면 뭘 헌금을 드려라, 뭘 하라는 얘기가 없어요. 사랑하라라는 얘기 외에는 원칙적으로 없어요. 사랑하라는 얘기 외에는.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기의 사역을 완성하실 때 보면 왜 하셨느냐?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하시는 거예요. 또 두 번째 하나님을 사랑해서 하시는 거예요. 그 사랑 안에서 그 일을 다 완성시켜 버리셨어요. 그 다음에 우리에게도 내가 너에게 명한다? 새 계명을 준다 그래요.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 이 다음부터는 여기서는 얘기 뭐예요? 더 이상 11조라는 개념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왜? 사랑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부부가 우리가 이제 율법적인 관계라면 내가 이 사람한테 10분의 1만 준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면 이거 아주 생활 살림해. 이건 내가 번 돈이니까 이건 내가 알아서 쓸 테니까 너는 요거 가지고 살림해. 우리가 만약 이렇게 얘기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부부가 됐을 때 진짜 사랑은 어떻게 해요? 다 줄 수 있죠. 다 줄 수 있죠. 근데 어쩌다가 못 줬어요. 왜? 그 다음에 뭐 사업이 안 되고 또는 뭐 월급을 못 받고 뭐 이래서 못 줬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 사람이 아니 당신이 남편이에요? 그리고 집 나가요? 아니겠죠. 배가 고파도 또 같이 기다려주겠죠. 그러니까 거긴 뭐예요? 이거는 더 이상 10분의 1을 통해서 표현되는 관계가 아니라 때로는 10분의 1을 줄 수도 있고 때로는 전부를 줄 수도 있고 때로는 못 줄 수도 있어요. 율법은 이게 안 돼요. 그렇죠. 율법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법대로 꼭 지켜야 돼요. 아무리 어려워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하는 법은 우리가 아이고 어떡하나 내가 이번 달에 줄 게 없네? 그럼 뭐 어렵지만 어떻게 한번 해보죠 뭐. 이러고 나가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어떨 때는 내가 별건 없지만 그래도 조금이라도 다 갖다 줄 수 있어요. 즐겁게 다 갖다 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엊그제 그 조지아에 있는 몇몇 분들이 좀 만나고 싶다고 찾아와서 같이 대화를 하다가 제가 드린 말씀이 있었는데 그 말씀 속에 보면 어떤 분이 그런 질문을 했어요. 과부가 엽전 2립을 성전에서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렇죠? 예수님이 그걸 보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자기 가진 생활비 전부를 드렸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부자보다 많이 드린 거다. 그랬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 그 사람은 어떻게 됐을까요? 그 여자는. 실질적으로 전부 줬으니까 굶어야지. 집에 가면 참새 같은 아이들이 짹짹거리고 있는데 아이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같이 굶어야지.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우리가 잊어버리는 게 있는 거예요. 그 뒤에 보면
예수님이 그 다음에 가르친 말씀 중에 그런 말씀이 나와요. 과부의 가산을 삼킨다. 낙타처럼. 하루살이를 꿀꺽 하는 것처럼 꿀꺽 삼키는 자들이라고 교회를 책망해요. 성전을. 왜 책망했을까요? 근데 그 과부가 자진해서 드린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근데 꿀꺽 삼킨다는 표현이 조금 중요한 거는 받을 줄은 아는데 베풀지를. 성전에 명령이 있어요. 어. 성전은 가난한 사람에게 양식을 주게 돼 있어요. 맞아요. 과부가 엽전 두 입을 가져왔냐 안 가져왔냐 상관이 없는 거예요. 네. 그 과부는 성전을 떠날 때 배부르게 떠나야 돼요. 네. 아이들의 양식을 가지고 가야 돼요. 아, 네. 그런데 아무도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들어온 거에만 관심이 있어요. 그것을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부가 잘했다 못했다를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 착각하면 우리는 과부처럼 다 드리자 이렇게 생각해요. 예수님이 거기서 가르치는 건 과부처럼 다 드리자를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어쩌면 예수님 앞에 그 가져왔으면 예수님 도로 가져가 그랬을지도 몰라요. 아니면 가룟 유다한테 유다야 금고에서 우리 곳간에서 좀 꺼내서 좀 같이 보태서 가져가게 해 이랬을지도 몰라요. 근데 성전 헌금하면 딱 떨어뜨려 버렸네. 그러면 우리 11조를 하지 안 해도 되겠네요. 그럼요. 그러니까 본인의 믿음이 11조의 명분으로만이 아니라 그건 율법으로. 그렇지. 아니야.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11조라는 명목으로 우리가 할 이유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주님 안에서 그래서 교회 안에 필요한 일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나는 이만큼 헌금할 거야.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그게 11조냐? 10의 2조냐? 10의 3조냐? 그걸 물어보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교회에 이렇게 예루살렘 교회는 어떻게 했어요? 가진 사람들이 자기 가진 것을 다 팔아서 드렸어요. 근데 어떤 교회는 아니요 팔지 않았어요. 자기 집 그대로 가지고 있었고 자기 사업 그대로 하고 있었고 안 했어요. 근데 또 어떤 사람들은 또 바울이 헌금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굶어가면서도 해. 근데 우리가 말하는 헌금이 아니라 사실은 예루살렘 교회를 돕는 일이었어요. 돕는 일을 하는데 가난한 교회예요. 근데 저희들이 아주 가난한데 자기 허리를 동여매서 굶어가면서 그래서 우리는 할 거야 하나님. 저들을 돕고 싶어요. 안 돕고는 못 견디겠어요. 우리는 빚진 자예요. 그런 마음으로 했다는 말이에요. 그럼 거기에 11조라는 개념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건 뭐 어떤 의미만 있어요? 사랑의 의미만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저들을 사랑할 수 있을까? 그러니까 그 사랑의 의미가 가득 차면 사랑의 표현이네요. 그렇죠. 사랑을 주고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교회에 우리가 요즘도 우리가 헌금을 해요. 그러면 교회 헌금을 하는 이유가 뭔지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교회가 우리가 필요하고 교회에서 우리가 이 필요한 일에 내가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큰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헌신을 한다, 봉사를 한다, 드린다? 그건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11조 안 하면 안 되니까 11조 해야 되니까 이런 개념으로 하면 그건 뭐예요?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그건 율법이에요. 아까 얘기한 대로 이건 끝났잖아요. 끝났잖아요. 아까 얘기하신 대로 레위인이 목사님이냐? 아니에요. 우리 모두가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아멘. 누가? 목사님만? 우리. 아니요. 우리 성도들 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왕 같은 제사장이니까 여러분들은 왜 11조를 사실은 받아야 되는 사람이죠. 그렇잖아요. 솔직히 얘기하면 영적으로 얘기하면 맞잖아요. 그렇죠? 근데 나에게 하나님이 물질은 아니지만 영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나눠 주셨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양식을 받은 거잖아요. 이미 영원한 양식을. 그러니까 영생의 양식을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받았으니까 제가 이제 가르칠 때 예수님이 11조입니다 라는 말을 한 적이 있었을 거예요.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의 양식을 이미 다 받았으니까 우리는 영적으로는 11조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보니까 나도 제사장이고 저도 제사장인데 제사장 중에 가난한 제사장이 있고 밥 못 먹는 제사장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나눌 수 있죠. 그 다음에 우리가 함께 모이는 교회 속에 모임 속에 필요한 것이 있는 것이 내 눈에 보여요. 내가 이거 할 수 있겠구나. 이거 하고 싶은 것이 생겨요. 하는 거예요. 괜찮아요.
그건 아무도 안 말려요. 아멘. 그렇지만 만약에 해야만 하는 율법으로 돌아가서 이걸 다시 생각한다? 그러면 예수님이 헛되게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세요. 우리가 구약에서 이제 뭐 어차피 오늘은 다른 거 못하니까 구약에서 우리가 얘기할 때 제사는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다 완전히 이루어졌습니다 가르치잖아요. 율법도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됐다고 가르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완성 안 된 것처럼 가르치는 게 두 가지예요. 11조하고 안식일이에요. 왜냐하면 안식일을 지켜야 교회를 잘 나올 것 같고 11조를 드려야 헌금을 잘할 것 같아요. 그런데 마틴 루터, 요한 칼빈, 종교 개혁자들은 11조를 안 가르쳤어요. 왜? 그건 율법화된 캐톨릭 교회가 가르치던 전통이에요. 그러니까 캐톨릭 교회가 가르치던 여러 가지 일 중에서 잘못됐다고 보여준 것 중에 하나가 그런 모습들이었어요. 그래서 캐톨릭 교회는 안식일을 지키라고 가르친 게 아니라 미사를 참석해야만 된다라고 가르쳤어요. 그렇죠? 반드시 참석해야 돼요. 그래서 거기에 빠지면 안 돼요. 그 미사에 참석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의의를 쌓아가는 과정 중에 하나예요. 7개의 성례가 있는데 이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는 안식일은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주 안에서 우리는 안식 속에 사는 거예요. 매일이 안식일이 될 수 있어요. 매일이. 그러면 왜 우리가 주일에 예배를 드리느냐? 그건 여러 가지 우리가 뭐 전통을 얘기하셨지만 가장 기본적인 그거예요. 일주일에 한 번 하나님이 앞에 모여서 성도들이 예배하는 전통이 예수님 제자들 때부터 쭉 내려왔어요. 근데 그거 뭐 우리가 계속해서 그것을 지켜가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주일에 못 나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60년대에도요, 굉장히 율법적인 시대였지만, 주일날 심지어는 버스도 안 탔고요, 택시도 안 탔어요. 그런데 그런 시대였지만, 그때도 목요일날 예배가 있었어요. 왠지 아세요? 버스나, 이렇게 일을 하는 분 중에 주일날은 일하고 주중에 쉬는 분들이 꽤 있었어요. 나름대로.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 목요 예배가 있었는데, 사실은 그거는 원칙적으로 광고 안 하고 예배 드렸어요. 주일날은 예배드립니다. 예배드리면 했지만, 목요일에 예배드리거나 혹 수요일에 예배드리는 광고를 안 했어요. 네, 잘못하면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는 게 두려워서. 그러나,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보면, 이제 우리가 아는 유명한 미국 교회, 이제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친 교회 중에 하나가 시카고에 있는 교회가 하나가 있는데, 그 교회는 수요일에 드리는 예배를 예배라고 가르쳐요. 그리고 주일에 드리는 예배는 예배라고 안 가르쳐요. 전도를 위한 모임이라고 가르쳐요. 왜? 주일에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많이 와. 근데 수요일에 모이는 사람들은 예수 안 믿고는 수요일에 못 나와. 예수 믿지 않으면 수요일에 나올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believers worship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는 헌금도 하고 다 해요. 근데 주일날은 헌금 시간이 되면 이거는 예수님을 알고 교회에 봉사하기를 원하는 분들을 위한 시간입니다. 새로 오신 분들은 헌금 안 해도 됩니다. 이렇게 광고를 해요. 부담 갖지 마세요. 그래서 헌금하는 그 순서를 갖기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것은 왜요? 이게 내가 그러면 나는 지금까지 전통적으로 쭉 해왔는데 어떡할까? 고민하실 필요 없어요. 그걸 사랑으로 바꾸세요. 그렇죠. 그걸 사랑으로 바꿔서 그 다음에 더 하고 싶으세요? 더 하세요. 좀 내가 평소에 좀 줄였다가 특별한 일은 더 하지. 그러고 싶으세요? 그렇게 하셔도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다음에 좀 필요하면 내가 어떨 때는 전주선도 드릴 수 있지. 그러나 또 어떨 때는 어떻게 깜빡하다 보니까 내가 제대로 준비를 못했네. 또는 이번 달은 갑자기 큰 사고가 생겨서 이렇게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면 안 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자유하다는 말은 뭐냐면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나를 마음대로 움직이신다는 말이에요. 아멘.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진리가 너희를 어떻게 하리라? 자유해.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그랬죠.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 말씀을 알고 나면 내 마음대로 막 한다 이게 아니에요. 말씀이 나를 언제든지 나를 지배한다는 말이에요. 아멘. 말씀이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자유로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내가 이제는 변화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훨씬 더 행복하고 감사하고 기쁘죠.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 아이들 중에서도 엄마한테 돈을 잘 주는 아이가 있어요. 근데 안 주는 아이가 있어요. 그러면 안 주면 속으로 어떨 때는 섭섭해요. 그런데 너 잘 되나 보자 이러진 않죠. 또 그러다가 어쩌다가 또 이렇게 하면 또 그냥 괜히 눈물이 찔끔찔끔 나가면서 항상 주던 애가 주는 거는 별로 고맙지도 않은데 어쩌다 한 번 주면 이게 눈물이 찔끔찔끔 나오면서 감사가 넘치기도 해요. 그러니까 그건 뭐예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렇죠. 사랑하기 때문에. 그리고 아이들이 못했다? 했다? 사랑하지만 어떨 때는 거기에 신경을 못 쓸 때가 있어요. 사실은 그래요. 사랑하는데 아이고 내가 깜빡했네. 전화한다는 걸 잊어버렸네. 근데 기다리는 사람은 막 화도 나고 속상하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랑의 개념 속에서는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개념은 전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부분들을 좀 잘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해가 잘 안 되면 계속 물어보세요. 그러면 계속 얘기하는 거지 뭐. 그리고 성경을 계속 찾아보고 그러다 보면 거기서 답이 뭔지를 우리가 알게 되면 다 행복해지는 거예요. 아멘. 율법보다는 사랑의 법이 더 큰 것 같아요. 그러면 한편으로는 훨씬 더 크고 무거워요. 네. 왜? 사랑은 율법은 하는 대로만 하면 되지만 사랑은 내가 찾아서 해야 돼요. 찾아서 하고 또 사랑이 있으면 계속 하게 되죠. 그래요. 우리 기도합시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좋은 질문이 있어서 또 귀한 시간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을 이렇게 나누면서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알기에 주님 앞에 더욱더 겸손하고 더욱더 감사하고 더욱더 간절하고 더욱더 열심히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